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고난주간 성금요일 새벽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성금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 23장 중후반부의 말씀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인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날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옛 질서는 무너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여정은 순복, 곧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궁전을 오가며 모욕과 수치를 겪으셨지만 주님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골고다로 나아가신 주님의 걸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주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지 나무에 달려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심한 채찍질과 매질로 사람을 초죽음 상태로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주님은 여러 차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분이 누구신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저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정체성을 변함없이 지켜가신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2절까지로 십자가로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3절로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4절부터 49절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징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살피시기보다 자신을 보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들을 위로하신 우리 주님은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던 골고다에 도착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곁에는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해야 했던 이도 있었고 마지막 순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한 죄인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서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순종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은 또 한 명의 순종의 인물을 만나십니다. 바로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길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순례자였으나 로마 군병의 명령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져야 했던 시몬은 로마의 법에 따라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앙가류오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강제로 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권한이었습니다. 구레네 출신으로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치욕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시몬이 마주했던 현실처럼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예기치 못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시몬은 평생의 소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하게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름은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에는 이해를 동반하지만 이해가 믿음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길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몬이 감당한 그 일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소개합니다. 이는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신앙의 가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루포를 언급하며 문안합니다. 이는 시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날 원치 않게 짊어진 십자가는 그의 가정을 구원의 은혜로 이끄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원하지 않았던 책임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에 임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 뒤에 이해가 따르는 길, 그 길이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긍휼의 은총이 임합니다. 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긍휼의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속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곁에는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단순한 절도범이라기보다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수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반역자들에게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일 뿐 아니라 반역을 억제하기 위한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채찍질과 매질로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나무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매달아 두어 수치와 모욕 속에서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터 위 나무 높은 곳에 매달아 두어 그 위에 날아드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면서 신체를 훼손하여 죽음에 이르는 형벌, 그 지역과 인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며 수치를 안기는 사형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죄수 중 하나는 자기를 구원하라는 조건으로 주님의 능력을 요구하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한 사람, 맞은편에 있던 죄수는 그의 말을 막아서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는 자신들의 죄와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구별하였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삶의 결과를 인정하며 자신이 흘린 피의 대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회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에게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보상하며 달라진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 드린 한마디의 고백뿐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드린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자신과 함께 나건 주의 나라에 있을 거라 답해 주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려진 회개와 자격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 하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회개와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과 신뢰의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사랑과 신뢰의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는 4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온 땅에 덮인 어둠,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의 표징이 지금 이 시간 골고다 위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절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두꺼운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경계를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경계가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기도가 전해집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기도는 즉흥적인 한마디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기도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탁했던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막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티테미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단순히 막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적, 경제적 문맥에서 이 단어는 귀중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하는 행위로 쓰였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영혼, 자신의 가장 깊은 존재를 온전한 신뢰 속에서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순복, 곧 온전한 순종의 완성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강요에 의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탁은 그와 다릅니다. 억지로 떠밀린 것도 아니고 다급한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길을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걸어오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신뢰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처형을 집행해 왔을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저주하고 발버둥치고 분노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을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가 매번 목격해온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눈앞에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슬피 우는 이들을 위로하고 옆에 달린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하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기도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의인의 죽음을 목격한 자의 고백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고 저주에 저주로 맞서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과 신뢰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어떻게 완수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다시금 먹고 마시며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 그 몸이 찢기셨고 그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던 그 신뢰의 의탁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로 나아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놓여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신뢰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새벽 첫 시간,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그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주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긍휼만을 의지하여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보혈과 그 의지만을 의지하며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